토요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예, 7월 4일. 예. 네. 권사님 따님 생일이래요. 미국의 생일이죠. 미국의 7월 4일, 미국의 생일인데, 이 7월 4일은 참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 독립이 됐기 때문에 독립선언이 아니고, 1975년도에 대표들이 5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독립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대륙 회의를 해가지고 독립선언서의 기초 작업을 수행을 하고, 그것을 76년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미국 독립선언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그런 기념일로 7월 4일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대륙회의에 참석했던 5명의 대표들이 누구냐면요. 벤자민 프랭클린,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이 되는 존 애덤스, 그 다음 세 번째 조지 셔먼, 네 번째는 로버트 리빙스턴, 그 다음에 토마스 제퍼슨은 3대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 5명을 통해서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하고 1년 후에 1776년 7월 4일에 미국 독립을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하고 지금까지 그 독립을 지키고 있지만은 기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7년 후 1783년도에 파리 조약을 거쳐서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인정받게 됨으로써 그때부터 사실은 독립이 된 것이죠. 그러나 8월 3일이 아닌 7월 4일 독립을 선포했던 그날을 지금까지 기념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들이 건너온 가장 큰 주 목적은 종교를 하나님 앞에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 참 많았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서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이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이 신대륙을 향해서 그들은 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유럽에 우리가 유럽 역사를 보면은요, 유럽의 역사에서 많은 이제 유럽의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앙의 자유가 없었던 적이 참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건너왔는데 영국에도 그 당시에 영국 성공회가 그 나라의 국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국교로 지정이 된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핍박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을 만든 그 조한 번연이라는 작가가 사실은 그 소설을 쓰게 되는 이유가 그가 독립교단에서 크리스찬으로 회심을 하고 종교활동을 합니다.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그 정부에 반역하는 일로 그 반발죄로 인해 가지고 존 번연은 12년간의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탄압이 오는 거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되 성공회에서 요구하는 그 법칙으로 믿지 않을 때에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오게 된 동기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76년도에 독립을 선포를 했지만은 나중에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 사람들은 결국은 법을 또 만들잖아요. 헌법이란 것이 만들어지죠. 지금도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좋은 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미국의 헌법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미국의 헌법에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이 세상에서는 모범적인 헌법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나라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것을 따서 법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헌법 중에서 어떤 헌법이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서양을 건너온 그 모든 청교도인들이 왜 건너왔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언어를 마음대로 쓰고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고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위해서 찾아온 것이 바로 이 신대륙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국 헌법을 만들 때 어떤 조항을 했느냐 하면은요, 아까 유럽에서 있었던 그 폐단들, 나라가 국교로 정해놓고 그 국교에 반역하는 자들은 처벌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폐단을, 국교 제도를 폐단하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국민의 신앙생활을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을 만들어야만 되겠다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 중에서 수정헌법, 어멘드먼트 첫 조항부터 종교 분리라는 그런 원칙의 종교자유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종교 분리가 무엇인가? 우리 요즘 종교 분리하면은 많이 이렇게 혼돈되고 있어요. 국가가 원래 그 종교 분리의 원칙은 아까도 그랬지만은 그것이 세워진 것은 국교를 정한 그 국교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것이 조금 변형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의 그 종교 분리의 법칙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종교와 자유를 막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많은 목사님들, 많은 정계 사람들, 각 개인적으로 정당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지하는 그 후보자를 공식적으로도 지지하게 되죠. 그 예로 이제 우리가 지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첨되는 가장 큰 이유가, 가장 큰 요인이 뭐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를 밀어줬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종교 분리의 그 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지지하는 자를 얼마든지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고 공식적으로 밀어줄 수 있다는 것을 이 법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그 법이 이제 세워지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종교 활동이 활발하게 됐죠. 그 활발하게 되면서 많은 교파가 여기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장로교, 침례교, 또 뭐 있습니까? 감리교. 그런 교파들이 많이 있어요. 같은 기독교,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또 성공회도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그 신앙에 맞는 독특한 선의의 경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각 교파별로 좋은 일에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면서 사회에 많이 참여하게 되고 구제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더불어서 선교사도 파송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멀리 태평양을 건너는 우리 대한민국까지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파송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신 분도 있고 교단의 지지를 받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 덕에 저희 나라가 지금의 복음의 나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죠. 그리고 저희 나라 그 당시에 굉장히 의료가 약한 시대에 많은 의료 선교가 들어와가지고 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의 혜택을 또 우리에게 많이 끼쳤습니다. 또 우리가 그 당시에 살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구제적인 어떤 면에서 많은 물품들이 오고 후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한국만큼 그 기독교의 혜택을 받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바로 이 수정헌법의 첫 조항에 나오는 종교 분리의 그 원칙의 혜택을 우리나라가 많이 입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독립기념일을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함께 자축 파티도 하고 불꽃놀이도 하고 가족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좋은 잔치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이 오늘 누리고 있는 자유죠.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도 있고 또 개개인의 자유도 있고 삶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 자체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도 우리는 바로 미국 역사 속에서 그것이 보장됐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미국에 사시는 분들 다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이 땅에 이뤄놓는 그 많은 업적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누리는 자가 된 것을 우리는 미국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죠.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격리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나병 환자 그 당시 불치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 나 환자들은 뭔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 하는 그런 죄책감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 환자라는 증명을 받게 되면은요, 일반인들과 함께 살 수 없이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성 밖에서 많이 살게 되고, 또 우리 구약에도 읽어보면은 나 환자들의 삶들이 참 많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또 어떤 면으로는 저주로 인해서도 나 환자의 그 신세가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참 어려운 삶을 살게 되죠. 누구나 다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한 집에서 살고 싶잖아요. 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 안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모여 살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사마리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인들이 가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구약에서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멸망이 되고 아수르로부터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정책적으로 이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어서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혼혈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5나라의 사람들을 다 사마리아로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과 함께 결혼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말하는 혼혈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 정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의 그 핏줄과 또 그 지파의 어떤 그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 자체 그것이 금기될 정도로 사람들이 그곳을 가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물론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 그곳으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가 신약에 나오죠. 예수님은 그 외롭고 힘들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만나는 나병 환자 10명을 우리가 만나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이 사람들은 소문으로 알고 있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들이 소리 높여 가로되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가까이 못 오잖아요. 자기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못 와요.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자기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호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우리가 의사한테 어떤 증명을 받는 그런 제도가 없고 제사장한테 병에 걸려도 거기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밖에 나가게 만들고 낫게 되면은 또 나았다는 것을 판결을 제사장이 증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소리질러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 그것은 뭐냐? 너희들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10명이 이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근데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의 아픈 부위가 다 나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깨끗함을 인정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이제 15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되는 일이 참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는 누가 합니까? 감사의 종류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만 감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 당시에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죠. 구제할 수 없는 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것을 치유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성숙한 감사, 진짜 정말 성숙한 감사는요, 어떤 절망적인 그 상황을 건넜을 때 그 감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일반적인 감사가 참 많이 있지만은 어떤 감사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긴 자, 또 어떤 죄책감에서 오늘 이 사람은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 그래서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그 절망에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와서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은혜를 깨달아야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땅에 살아가는 건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려움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오는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 못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증 내성마비로 태어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정도 굉장히 가난했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좋지 않으니까 스스로 학교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서만 혼자 살 수밖에 없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스스로 방송을 듣다가 깨닫게 되고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말씀으로 회복되고 이러면서 혼자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20세가량 되니까 한 여자는 똑같잖아요. 그리고 내성마비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따름이지 뇌는 정상적으로 운동신경이 안 되는 것이고 지적인 것은 다 발달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동갑, 또래들을 바라보면서 비교를 할 때 크게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좌절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쓰겠다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고. 나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집도 부유하지 않아서 너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외적으로 내 육신은 하나도 남 앞에 드러낼 수 없는 정말 너무나 부족한 한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간증의 노래를 썼습니다. 그것이 송명희 시인이 썼는 시가 바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하는 그런 시입니다. 자, 토니 우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거 하나 악보 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사를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사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함께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보고 사지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갖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 한 번 더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너무나 절망적인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구원 자체에 이 송명희 시인은 이런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많이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10명의 환자 중에서 다 나음 받았지만은 9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남에게 우리가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우리가 나도 남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귀한 줄 모르고 살 때에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나오지 못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산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당을 올 수 있는 우리에게 발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은데 우리의 목소리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살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이웃을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함께 드리는 서로의 성도의 교제가 있어서 또한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정말 감사한 것, 작지만은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고 그 감사를 놓쳐버릴 때 우리의 마음은 피폐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힘들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나 자신을 굉장히 죄책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오늘 감사는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용서를 느낄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마리아인 10명 중에서 가장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까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나환자가 됐기 때문에 더 형편없는 처지에 있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가장 귀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감사가 없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놓치고 있는 감사가 무엇일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데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렇게 잘해줬는데 어찌 저 사람이 그것을 몰라줄까? 우리 그것 때문에 시험 받잖아요. 그런데 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돌이켜볼 때 나는 그냥 살았습니까? 나는 그냥 태어났습니까? 나는 그냥 오늘까지 왔습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나는 도움을 받고 살았고 뱃속에서부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고 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의 돌보심으로 살았고 또 결혼하고 살면서 배우자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것을 놓치고 살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 앉으면 우리는 남을 비난하게 됩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섭섭하게 했을 수 있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 일도 했을 수가 있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돌아보면은 다른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와서 감사를 할 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는 자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감사를 하면요 얼마나 풍성한 자가 되는지 말도 못합니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올 자가 없느냐 하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병나음뿐만 아닌 영혼의 구원까지도 오늘 약속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가 육신의 아픔도 나음이 필요하지만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중한 것을 우리가 다 까먹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 저 집에는 저렇게 좋은 것 많이 주셨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저 집에는 저렇게 다 갖추고 있는데 나는 왜 이게 안 됩니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빨리 안 이루어집니까? 그러면서 우리 속에 아픔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다 보니까 감사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송명희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이 사람이 비록 자신의 몸이 불구로서 세상 속에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는 그 몸이지만 영혼을 바라볼 때에 아무것도 남이 못 본 것을 나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그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눈에 보이는 것 다 받았지만 나는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아닙니까? 구원의 그 기쁨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에 지금 아픈 자가 있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이 사람만 아픕니까? 하나님 왜 우리 아이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나는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온 자는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 갖춘 사람보다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던 청교도인들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서, 자유가 필요해서 이곳에 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에 유래가 생기고, 또 그 억압된 것이 싫어서 비록 지금 독립이 되었지 않았지만 독립을 선포하면서 독립 기념일이 오늘 세워진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다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공평하신 하나님, 아픈 자가 있어도 내 옆에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고, 아픔이 있어도 아픔을 주는 그 자식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건강이 안 좋아도 그것 때문에 건강했던 때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사는 자, 오늘 사마리아인이 와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살해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감사가 넘친다면 오늘 진정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지배할 때에 생명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진 것이 너무 많지만은